오늘 본문 9절 후반에 보시면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 하는 느헤미야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 일터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닷새 만에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결심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날의 문턱에서 나는 두려움을 쫓아버리겠습니다. 내일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래 견디는 힘든 시간이 휩쓸지라도 이 해의 경주가 눈물의 경주가 될지라도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일 험한 벼랑길을 걷게 될지라도 모래 쓸쓸한 광야에 내던져질지라도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헤치고 나갈 지혜를 그때마다 주실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지기보다는 영 딴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다고 다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늘 칭찬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는 것을 보고 그런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옳은 일을 하려다가 보면은 장애물을 만나고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 급히 가려다 보면은 바쁠 때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때는 좀 잘도 들리더니 그날따라 더 적신호가 더 자주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에는 왜 하필 고바위인지 특히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느헤미야도 끌려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왕의 총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국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다 회파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모든 일에 소홀한 상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괴로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야 할 때에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병이 없는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수척해졌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사정을 왕에게 들은 대로 아뢰었고, 왕의 특별한 배려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시간을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방백들이 다 자고 있는 가운데 몇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계획하고 편안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힘든 일을 와서 하고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에는 많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일을 하자고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근방에 살던 이방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또 불편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사건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니 파사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더니 왜 여기 왔대? 와서 뭘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성문을 닫아 걸고는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라도 하려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간신히 성벽을 쌓아놓으면은 몰려와서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고 끝없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성벽에 성문만 달면 다 완공이 되는 그 시점에 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하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문 다는 일이 중요하고 급하지 지금 다른 사람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갈 수 없다 하고 4차례나 답을 했지만은 그들은 5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저런 음모와 방해, 술수에 흔들리지 않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도 숱한 방해꾼들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도 적신호는 언제나 들어오고 켜지는 것입니다. 없던 장애물이 생기고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마귀 탓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믿음이 적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감당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분명한 판단이 서면 느헤미야처럼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중단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방해가 있다고, 음해 공작이 있다고 그만두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답은 뻔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본문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 지파 가운데 지휘관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파송해서 그 땅을 둘러보라 했는데 정탐한 결과는 판이하게 갈렸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오더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마치 메뚜기처럼 나약해 보이더라. 우리가 가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메뚜기파가 10명이었고 그런가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은 저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밥파가 2명이었습니다. 10대 2로 갈렸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여론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여론보다 5배나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글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그 전염성이 30배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더 강하다.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30 곱하기 5배면은 150배의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지금 이 불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너희 자녀가 그 죄를 다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고 새의 먹이가 되고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괜히 하나님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 죄를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걸 고스란히 그들이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 번역에서는 패역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패역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하고 낙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패역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낙심하고 패역할 때가 그동안 많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러서지 않습니까? 아니, 힘도 지혜도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마치 포기하듯이 바둑판에다가 바둑알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10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안중에도 없는 가운데 그저 내 계산 가지고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승패를 가늠하고 결정 지을 때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패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 목표도 없이 인생을 마치 물휴지 쓰듯이 소비해버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 패역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좀 해보는 것 같다가 얼른 어떤 대가나 열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금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맺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만을 외치다가 길을 잃어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바른 길잡이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그만 급히 가느라 이정표도 보지 않고 길을 잘못 들어선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세종을 허락하셔서 세계 어떤 언어보다 뛰어난 언어를 주시고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또 다시금 안정케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그 인물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언제나 길거리에 신호등이 끊임없이 있고 그 신호등은 때때로 적색 신호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색 신호등은 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라는 신호일 뿐인 것입니다. 적색 신호가 한번 들어왔다고 그 도로가 폐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래, 다음 신호,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파란 신호등을 반드시 켜주실 것이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적들이 등장하고 괴롭히겠지만은 적신호라 그렇게 생각하고 적신호가 꺼지면 파란 신호등이 켜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다음 기호 변속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내일을 볼 줄 아는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6절로 가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 길 대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길이, 신앙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어떤 길은 순탄치 않은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합의 각성을 촉구하며 교회 외벽 양 측면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조합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앞으로도 협상이 들어올지 마지막까지 극한 상황으로 교회를 내몰고 소위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처럼 교회를 악마화하려고 할런지 우리는 그 끝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즈음에 50년 전에 은진교회를 설립하신 홍진표 원로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홍 목사님께서 가련동의 상가 2층에서 은진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야말로 아무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야구로 치자면 9회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지나왔고 우리가 작년에 50주년 희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51주년을 향해 가면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얼마나 해왔는가. 물론 많은 일을 해왔지만 또 돌아보면 부끄럽고 좀 송구한 것도 많이 있죠. 선교지에 은진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가 한 50주년이 되고 교인이 수백 명 모이면은 50주년 창립 기념교회로 국내에 한두 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교회 5개, 10개 얼마든지 세우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교회 설립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선교사의 선교비 전액을 지원하는 단독 파송, 적어도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주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넘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이라도 해야 할 때에 우리는 본교회가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본교회를 다시금 개척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또한 국내외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을 다시금 개척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마음을 먹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창하고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크게 짓는들 우리가 무슨 사랑의 교회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와 교육과 친교, 선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미 종교부지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팎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생활이어서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아주 큰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 일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위기가 절망으로 맞춰지지 않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그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는 그 성을 7번이나 돌게 하셨고 나팔을 불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무너뜨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을 7번 도는 일.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똑똑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다 싶을 그런 일을 하나님은 시키셨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난다고 그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에 지나치게 큰 교회를 반드시 지으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 못 지으면은 지하와 1, 2층 지어놓고 나중에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힘을 얻을 때에 3층, 4층을 지어 올릴 수 있는 뼈대를 세워놓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당에서는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성도가 같은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같은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은진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크다고 행복하고 작다고 불행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허락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길을 찾는 은진교회, 또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 나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또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처해진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 문제가 해를 넘겨왔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사 주의 선한 손에 도움을 힘입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